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는데요. 그 말씀 시리즈의 제목을 개인적 친밀한 사랑의 교제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고요. 그 중에서 먼저 6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쪽 또는 8쪽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특별히 이런 시리즈로 설교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교회들마다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뭐 혼자든 또는 가족이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점점점 문제가 되고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목회자분들과도 이야기 나눠보고 성도분들과도 이야기 나눠봤을 때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개인적 예배라는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적 예배. 이 개인적 예배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주도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지금 공예배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예배 인도자가 있어서 그 예배 인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예배를 따라하죠. 따라해. 수동적으로 따라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게 되다 보면 누가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순서들을 인도해야 되는 인도자면서 동시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해봤던 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속에 예배라고 했을 때 갖고 있는 선입견, 잘못된 편견들이 있어요. 그 선견이 뭐냐면 가장 큰 것이 예배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그러면 설교처럼 생각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는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할 때 나 혼자 하면 설교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여기게 되죠. 두 번째는 가족끼리 할 때 가족 중에 누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설교를 그렇게 준비해서 매주 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 예배라는 것은 설교가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앞에 드렸던 이 예배, 찬양이 예배가 훨씬 예배 자체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듯이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뭐를 드리냐? 예물도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나도 그 시간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몸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 그 찬양이 단순히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가 내 고백이 돼서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교회들마다 이것이 잘 훈련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것들이 이번에 발견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첫 주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첫 주 그때는 다들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듯이 다 준비하고 옷도 다 잘 입고 그러고 거실에 모여서 다 온라인 틀어놓고 좀 큰 교회들 조금 역량이 되는 데들은
뭐 TV로 방송, CTS나 CBS에 방송을 하는 교회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방송하니까, 그래서 TV 큰 화면에 TV 틀어놓고, 그러고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막 예배 드리는 것처럼 드립니다. 그게 2주, 3주, 4주 넘어가면,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기 바쁩니다. 눈곱 띄고 세수하는 거에 급급해요. 옷은 그저 그냥 어떻게 좀 갖춰 입는 듯이. 그런데 더더욱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렇게 TV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서, 저희도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방송을 했지만 스마트폰을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봅니다. 이렇게. 그럼 조그마한 화면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고, 아니면 태블릿 PC 조금 큰 거로 이렇게 보고, 아니면 컴퓨터로 해서 노트북으로 이렇게 보든지. 근데 그것도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TV에 연결해서 다 보지만, 그걸 못하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전화기 이렇게, 그것도 어떻게 누가 연결해줘서, 누가 할 수 있게 해줘서 그거 틀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틀어서 그거 이렇게 보고 있어. 이게 예배라는 본질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예배될 수 있을까? 만약에 그걸 1년 한다면, 2년을 한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예배로 드려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할 때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개인적 예배가 어떤 형식이 있어서 꼭 그 형식으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형식이 있던 없던을 떠나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훈련되어 있지 못하다. 제가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11년 동안 개인적 교제,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 앞에 손을 구하러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눠야 된다라고 수없이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 자신도 많이 회개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그렇게 외치는 것만 갖고 되지 않는다라는.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은 사람은 혼자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다는. 그 개인적 교제의 시간들을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갖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무르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순서지를 누가 만들어서 줘야 되고, 순서지에 그 써있는 대로 또 계속해서 머릿속에는 설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다는 생각보다는 자꾸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대리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잘못된 생각, 그런 선입견, 편견 속에 갇혀 지내게 된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제대로 가르치고 또 제대로 훈련되도록 하지 않으면 내년에 코로나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어요. 뭐 지금까지 사스나 메르스나 지금 코로나나 5년 주기로 일어났다고 하지만, 사스 때나 메르스 때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메르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는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가 몇 주가 아니죠. 며칠째 한 일주일 됐나요? 계속 확진자 0명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며칠 0명 나오다가 갑자기 지금 이번에 그
뭐 클럽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감염된 게 지금 40여 명이 나오고 있고, 지금 더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전염된 사람의 또 2차.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첫 번째 유포자, 뭐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사람이 뭐 유포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첫 번째 사람, 그 확진자가 어떻게 해서 걸렸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 아직까지는. 그쵸? 알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어디서 걸렸는지, 외국에 나갔다 오지도 않았고, 어디서, 그러니까 이 코로나의 문제가 무증상인 상태에도 확진인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무증상일 때도 전파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이런 사태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 서울에서 일부에서 이렇게 뭐 몇십 명 나온 거지만, 이게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도 또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면 또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단 모임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든지 어떤 종교단체든지 이런 데 모임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태가 얼마든지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데 그런 사태 때문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고 그랬을 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그 예배를,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몇 년, 5년, 10년, 뭐 20년, 30년, 여러분 교회 나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2년, 3년 그 시간 동안 그냥 왔다리 갔다리 안 하고 열심히 교회 프로그램에만 참여해도요, 2년, 3년 후에는 뭐든지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알고, 교회에서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는지도 알고, 교회 오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런데 교회 밖을 벗어나면, 세상에 가면 예전하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다 금방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이렇게 이중적인, 교회 안에서의 종교활동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생활과 자기의 삶에서의 생활이 다른 이중적인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서 그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이 예배를 연습해서 훈련해서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뭐 여기처럼 뭐 전도할 겁니까? 뭐를 할 겁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그 시간, 영원의 시간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이 땅에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이켜봐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가 정말 그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몇십 년 다녔을 때 정말 그 한 사람이 어디에 보내놔서 아무도 없는, 또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는 어느 곳에 한 군데 떨어뜨려 놨을 때 그 사람이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느냐, 그렇게 그 사람을 훈련시키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훈련되어지느냐 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지금의 신앙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만일 저희는 어쨌든 올 수 있는 분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못 오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셨고. 그런데 만일 여기 오셨던 분이든 오지 않으셨던 분이든 이 사태가 연말까지 길어진다. 그러면 내 스스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그 삶을 잘 유지할 수 있겠느냐 라고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설교에 왜 그렇게 매달리느냐라고 했을 때 설교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한 주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는 목적 자체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사실 목사를 통해서 듣는 설교가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의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설교는 개인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교회라는 공동체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 신앙의 공동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세웠느냐, 그러면 그 세워진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라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의 그 삶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적 만남, 그 개인적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으로 준비되어져서, 그래서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잘못됐습니다. 뭔가 아주 심각하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혼자 예배하는 것조차 잘 되지 않고, 또 무슨 상황이 생겨서 교회를 몇 주 빠지게 되면, 예배를 몇 번 빠지게 되면, 그래서 설교를 못 들으면 영적인 공급을 못 받아서 갈급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내가 개인적 교제를 하고 있다면 예배에 참석을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개인적 공급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갈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 한번 빠져서 내가 갈급하다면, 내가 그 말씀을 못 들어서 힘들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 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의 증거인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개인적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야, 그래서 그 개인적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런 교제 가운데 지낼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황하게 왜 이 시리즈를 설교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나온 11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다시금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다시금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번에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얼마 동안 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 시리즈를 시작하고,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독서로 보시라고, 책을 다 구입해서 보시라고 제가 안내했고, 자, 사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책 무슨 책인지를 모르면, 제가 사라고 한 책이 하나밖에 없어서, 사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안 사신 분들은 왜 안 사신 거예요? 사준다고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신청도 안 하고, 개인적으로 사지도 않고, 이래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따르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또 어디로 숨어야만 되고, 숨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가서 도와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락이 와서 가보려고 해도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면회가 안 되니까 목사님 와서 제발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갈래도 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현실의 사태잖아요. 근데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서 어떻게 하실 거냐?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 어린아이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그 새로운 어린아이서부터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그리고 장성한 그 어른이라는 것은 아비의 심정을 가진, 다시 말해서 자녀를 기를 수 있을 만큼의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여러분 어린아이일 겁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랬으면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 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으면 세상에 이끌려 간다고 그랬어요. 유혹당해서, 소위 말해서 사탕 준다고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죽는 사태가 벌어진다. 하나님 나라에 어린아이 같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사탕으로 유혹해도 그 사탕 받겠다고 쫓아가서 납치되는 그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 나오는 것이 뭐 됐습니까? 교회만 나오는데 도대체 뭐가 좋아서 왔다 갔다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지만, 여기가 무슨 어느 교회처럼 카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어느 교회처럼 큰 건물을 가진 것도 아니고, 여기 교회가 뭐 어디처럼 뭘 그렇게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교회만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평생 교회 나오고 지옥을 간다면 뭐하러 교회를 다니고 지옥을 갑니까?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놀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는 단순히 교회라는 장소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언제까지 이대로 있겠는가? 언제까지 내가 내 신앙이 몇 년 지났는데도, 몇 년 지났는데도 내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 앞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가? 내가 만약에 집사라면 그 집사란 얘기를 누구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집사의 모습인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결단이 없이는, 여러분 안에 결단이 없이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뭘 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어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하나님은 심판자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심판이 늦춰진다고 해서 심판이 없거나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이지만, 반드시 심판은 오게 되어 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심판이 오지 않는다면 내가 죽은 후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경한 것이로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되도록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심판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하나님은 내게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고, 내가 심판의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하나님은 내게 심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사랑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심판의 하나님을 선택해버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두 길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늘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선택해라. 나를 선택해라. 네가 사랑을 선택해라. 네가 심판을, 사망을, 저주를 선택하지 말아라. 네.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이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것들을 실천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내가 작년보다 올해가 1cm라도 키가 자라고, 그쵸? 내가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키가 똑같이 자라지 않고 있는데 영적인 그 키가 이제라도 다시 자라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라나면 하나님은 180 이하는 지옥이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자라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만큼 자라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과 이런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 먼저 5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자, 거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뭘 얘기하고 있느냐? 뭘 얘기하고 있느냐?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명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로 시작했죠. 그것이 뭐예요? 외식한다. 외식한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 이거예요. 외식한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 자, 기도라는 것은 누구와 하는 거냐?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거냐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누구와 하는 거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거라면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가 대화라고, 그 기도 받는 대상과 내가 소통하는 거다.
교제하는 거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라면 그게 더 본질적인 측면인데, 그렇다면 누구와 하느냐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는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께. 자, 그래서 외식하려면, 사람에게 보이려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기도를 사람이 있는 데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6절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기 보면 은밀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크리프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감추어져 있다, 사적이다, 비밀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적인 분이다. 그 말을 다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시느냐? 사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둘이서 막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많아요. 막 시끌시끌해요. 그럼 둘이가 이야기를 잘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용한 데로 어딜 찾아가죠. 예? 카페 같은 데 갔는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많아. 그리고 또 사적인 얘기라서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안 좋아. 근데 막 그러면 막 어디 구석자리를 막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막 찾아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와갖고 또 어떻게 해? 또 다른 데를 또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는 공적으로 이렇게 예배 때라든지 어떤 모임 때라든지 그런 데서 대표적으로 하는 기도, 공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의 가장 본질 근본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개인적 교제라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와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고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사적으로 자주 만나서 친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대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럴 때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는 사람과 누가 말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주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평소에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은 공적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대표로 얘기해 보라면 얘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예. 우리가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과 얼만큼 사적인 관계, 사적인 교제가 잘 되느냐가 결국은 내 신앙 전체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그렇게 개인적 교제를 잘 나누는 사람, 개인적으로 잘 만나는 사람은 함께 만나는 자리에, 나는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함께 만나는 자리에는 안 갈 거야,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또 만날 수 있네 하고 올까요? 그리고 와서도 어떻게 될까요? 와서도 형식적으로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 만나는 가운데서도 자기는 여전히 개인적인 끈이 연결되어 있을 거라. 그런데 개인적으로 전혀 안 만나고 주일날만 한 번, 와서 예배에만 한 번 딱 참석을 한다. 그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떻게 만나는 만남, 어떠한 관계의 만남이겠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어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주도적으로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거나 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무리 많이 해도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워지잖아요. 진정으로 가까워지려면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숨어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찾아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우리는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가 있는,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누굴 시키잖아요. 대표 기도 이렇게 시키면 평소 기도할 때하고 다른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자기 스스로 혼자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대표 기도할 때는 막 무슨 어려운 막 그런 용어를 막 많이 써.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걸 누가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냥 물어보기만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수준 낮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 무슨 집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아유 뭘 기도를 저런 식으로 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럴 때 쓰는 말이 어린아이 같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말. 사람 생각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외식적으로 뭔가 보여지기 위해서 전등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뭐 막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막 써가지고, 그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내가 고백했던 그 대화 나눴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할 때도 동일한 그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나와 대화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를 바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의 가장 첫 출발은 대상이 누구냐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과 이야기할 때와 어린아이와 이야기할 때 똑같은 용어를 써요? 다른 용어를 써요? 처음에 이제 어린아이인데 나도 모르게 그냥 어른 용어를 썼는데 얘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애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제 설교를 안 듣는데, 근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2013년에 한 제 설교를 들었거든요. 2013년에 한 제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그때도 이런 기도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랬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애가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대화가 뭐예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냥 쭉 듣느라고. 근데 누가 꼬맹이 애가 대화가 뭐예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저한테. 그리고 제가 아빠한테 이따가 설명해달라고 해. 그렇게 하고서 설교를 이어갔는데, 왜냐하면 대상이, 제가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내가 대화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자, 사람이에요. 자, 외식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거짓이에요. 숨기는 거예요. 그쵸? 숨기는 거. 근데 사람에게는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거짓으로 숨겨서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막 안 좋은 일 있으면서 막 웃으면서 안 좋은 일 없는 것처럼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대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대상이야. 그러면 그분 앞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숨길 수 있나요? 숨길 수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필요도 없지만 숨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직하게 그분에게 다 내놓을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말할 때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들어요. 옆에 사람도 들으니까 어떤 말만 할 수 있을까요? 옆에 사람이 들어서 문제 안 될 말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얼마든지 가르쳐 주실 수 있으니까 옆에 놓고 내가 기도하는 거 잘 듣고 너도 기도하는 거 따라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같이 갔을 때도 제자들과 함께 갔다가 거기에서 제자들하고 떨어져서, 따로 떨어져서 혼자 하나님을 만나시는 모습을 사복음서를 통해 보면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다 모든 것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그래야 친해지는 거죠. 여러분, 친구의 특징이 뭐냐? 비밀을 공유하는 겁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친하면 친할수록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과도 친밀해야 됩니다. 친밀해. 들키는 게 아니라, 상대한테 들키는 게 아니고 내가 고백해서 그래서 알게 되는, 공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들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을 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나한테 숨기지 않는구나. 네가 숨겨도 나는 다 아는데 네가 나한테 숨기지 않는구나. 네가 나를 은밀한 가운데 만나길 원하는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만나주겠다. 이렇게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 기도의 골방. 우리는 잘 방도 없는데요. 자는 방을 기도할 때는 기도의 골방으로 쓰시면 되고, 그게 안 되면,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누구였더라? 어떤 가수인데 노래 부를 데가 없어서 농 속에 들어가서 노래를 불렀대요. 농 속에 들어가서. 그럼 또 그러겠죠. 농이 없어요. 화장실에 가서 노래 부르는 가수들도 많고 막 그렇던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골방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골방으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친해요? 안 친해요? 처음부터 안 친해요. 처음부터 친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나가놓고서 목사님 전 잘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잘 돼요? 간단해요. 잘 될 때까지 나가면 돼요. 잘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친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만나면 친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내 것을 다 정직하게 털어놓고, 고상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기도를 하려면 먼저 이거부터 버려라. 뭘부터 버려야 되느냐? 외식하려는 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태도.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도 그렇게 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도 정직하게 하지 않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율법주의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네 마음에 그런 나쁜 마음이 있다는 걸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정죄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정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정직함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시고, 거짓으로 뭔가를 꾸며서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앞에 16절에도 보면, 16절에도 금식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얼굴을 흉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보이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에게 하면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어이구 금식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만일 외식함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을 받을 뿐이라. 자, 그 다음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첫 번째 먼저 5절 6절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사적으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번에 읽은 7절과 8절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 제일 마지막에 읽었는데도 늘 새롭고 새롭다.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뭐 하시는? 이미 알고 계신, 우리가 와서 하나님하고 뭐 필요해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달려오는 모습만 봐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이걸 알 때 7절에서 말하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 자꾸 중언부언한다면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언부언하다라는 말, 그 말을 푸른 것이 뭐냐면 말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말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중언부언한다 이 말은 바톨로게오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마법사들이 주문 외우듯이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렇게 외우듯이 그렇게 주문처럼 공연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반복해요? 자기 마음에 끝날 때까지, 될 때까지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 무의미한 말을 많이 하는 거, 또 순서에 따라서 그 순서 또 거기에 필요한 용어들, 그런 용어들에 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기도. 이방인들은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정해진 순서와 정해진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용어들에 매여 있다고요. 그 순서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여러분 보세요. 사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과 공적으로 만난다고 할 때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적으로 만난다고 하면 형식이나 어떤 격식 이런 것이 공적으로 만나는 것 같고 어때요? 다르죠. 공적으로 만날 때는 어떤 형식이나 격식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적이라면, 사적인 건 어때요?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어떤 형식에 매달리거나 어떤 용어에 매달리거나 또는 하나님에게 말을 많이 해서 혹시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저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해서 설명을 잘 해줘서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알아야지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걸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냐?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못하겠네요. 오늘 해야 되는데 뒤에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데, 이 주기도문 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기도문에 주기도문 할 때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 여러분 외우시지만 그 주기도문을 보면 길어요, 짧아요? 굉장히 짧잖아요, 그쵸? 아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다고 그랬으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할 때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뭔가 많이 장황하게 뭐 어렵게 막 이렇게 가르쳐 주실 것처럼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정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이거 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그렇게 짧은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기도가 짧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가 바로 이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뭐 하시기 때문에? 아시고, 우리의 필요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이미 하나님은 아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구절절히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한다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제사 지낼 때는 신에게만 이 제사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들으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말을 반복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34절에 보면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한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아데미 신을 부르는 거죠. 그 앞에 조각상 앞에서 조각상이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부르는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계속 그 신의 이름만을 계속 2시간을 불러. 2시간. 이것이 뭐냐? 중언부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이러한 말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나는 말을 잘못해서 기도를 잘 못해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너무나 맞지 않는 것은, 말을 그렇게 잘못하는데도 먹고 살고 다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다 돼가지고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말하는 내가 말을 잘못해서 기도를 잘못해요 라는 말은 사람들이 듣기에 멋있는 좋은 그런 기도를 못한다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는 자는 가장 먼저 기도를 받으시는, 함께 대화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될 수 있다. 그 기도하는 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골방을 원하시지, 지금부터라도 빨리 골방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골방을 찾아야 되겠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차량 있는 분들,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차 가지고 다니는 분들, 집에서 혼자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차에서 기도하시라고요. 차 끌고 어디 공원에 가서 저 구석에 세워놓고 하시든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제일 밑에 내려가서 저 구석에다 세워놓고 찬양 틀어놓고
거기서 조용하게 하든 소리를 지르든 뭐 하든 누가 상관하겠습니까? 골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골방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는 그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 은밀한 중에 만난다는 건 때로 보이는 게 아니라, 때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나는 것이라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이미 내가 뭘 말해야 될지, 내가 뭘 원하는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분이니까, 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 됩니다. 정직하게. 그죠? 네. 시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편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너무 억울하니까 자기는 아무런 힘이 없고 그 억울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데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저 집에는 늙은이가 없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늙은이가 없게 해주십시오. 저 집에는 다 일찍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젊게 살다가 늙은이 되려면 죽게. 또 자식도 또 살다가 늙은이 되려면 또 죽게. 그래서 대대로 뭐하게, 단명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정직한 기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외식하는지 몰라요. 나는 깨끗한 사람인 척, 내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상한 용어를 꺼내가지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면서 주워 들은 얘기를 꺼내면서 막 이렇게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정직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그것이 내 상한 마음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갖고 있는 억울함 때문에, 그래서 그 분노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집을 다 죽여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다음 주까지, 이번 주간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여러분 골방으로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 사적인 정직하게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러한 대화의 기도의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 안에서 결심하고 결단하십시오. 계속해서 나는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하고 지금의 신앙생활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뭘 말할지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더 친해지고 친밀해져서 하나님과 더 사랑의 깊은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